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렘넌트 예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교회 들어오면서 이제 주보를 받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희, 다현이가 아싸 하더라고요. 나 왜 그러나 싶었더니 주보를 딱 보고 암송 말씀이 너무 짧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용돈하고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아싸 하더라고요. 짧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제목은 은혜의 사람.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은혜의 사람.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노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그 은혜와 또 부활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혹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직접 말씀을 듣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잡히지 마세요. 빠져나오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 놓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거기다가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만났다. 이 교회까지 인도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보세요. 우리 복음만 전하시는, 복음만 증거하는 목회자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게 복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로 쌤쌤입니다. 거기다가 교회 딱 오니까 성도들이 뭔가 통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통하는 겁니다. 가슴이 통해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통해요. 전도 방향이 통해요. 이렇게 통하는 성도를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이 먹통이 되어지고 안 통하면 참 힘들잖아요. 통하는 자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 여러분 시편 90편 17절 여기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여러분이 하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 행한 일 하나님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사, 내게 은총을 내려주사 우리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견고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의 포럼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거든요. 모세의 간증입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가 나이를 먹은 겁니다. 벌써 나이가 80. 어쩌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거기다가 과거의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을 쳤어요. 완전히 밑바닥에 정말 떨어져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인생 막바지에 있는 그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거든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런 나에게, 무너져버린 그 나에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막 숨통이 막힐 때에, 내가 정말 답답할 때에, 동서남북으로 내가 정말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게 은총을 주사.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뭐 했느냐, 그 지긋지긋한 400년 된 그 노예 생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나왔더니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광야길을 나간 겁니다. 40년을 걸었습니다. 그 걸음 동안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24시간 먹을 거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 그렇죠? 또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7족속 31명의 왕을 만났습니다. 이게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31명의 그 왕이, 나라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전혀 무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7족속 31명의 왕을 다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10편, 90편, 17편 여러분의 간증돼야 돼요. 여러분의 정말 포럼돼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뭐 내가 뭐 했더니 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니까 결국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진짜 은혜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만났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그 일 앞에서 뭐냐, 나름 책임지기 싫어요. 자꾸 책임 얘기를 하면서 뒷걸음질 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이건 목사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앞장섭니다. 오히려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전도 운동에 쓰임 받습니다.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는 사람 보니까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더라니까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더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억만 죄악 같은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그 싸움을 다 이겨내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시험, 갈등, 문제 이겨내고, 그 환경, 상황, 인간관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시험, 갈등, 은혜 받으면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 시간 은혜 받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야간 일을 하고 왔어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전체로 다 처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지금은 이겁니다.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재앙이, 불행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재앙이 와 있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이미 재앙이 와버렸어 지금. 재앙 만난 시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재앙인지 뭔지도 몰라. 지금 재앙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이죠. 이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재앙 만난 시대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 영적 문제에 지금 잡혀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탄, 귀신,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도 잡혀버렸어 지금요. 아멘 할 타임이 아닙니다. 잡혀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재앙 만났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이제는 천국 소망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너무 지금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요 지금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중독이라는 건 뭔가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술 중독부터 시작해서 도박, 게임, 중독이 빠진 겁니다. 거기다가 충동, 가출 충동, 자살 충동, 살인 충동, 뭔가 막 충동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한 충동과 중독에 빠져버린 정신 문제가 와버린 그 재앙. 여러분 한 주간 안에도요 수많은 뉴스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사건 사고 들어보세요. 다 정신 문제, 그 배후에 또 영적 문제, 그 귀신의 그 역사 너무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재앙 만났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 멀쩡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지금 잡혀있어 지금. 뭔가 지금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지금 혼미해져 있어 지금. 그러한 재앙 만난 시대가 온 겁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손을 잡고 뭐하냐,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손잡자 해가지고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손을 잡았어. 종교통합, WCC,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이 와버린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방송 다 지금 WCC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좀 대표적인 신학교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교단에서 신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신청해 준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막 동성애 허락 안 한다고 지금 막 데모하고 있어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막 찾아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다 빼앗겨버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래서 어떤 영상 보고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잘못된 영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예 정말 교회 지도 못 받습니다. 아예 안 들립니다. 아예. 그날부터는 막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영적으로 지금 혼란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 기숙이 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도 동성애 찬성하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완전히 지금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 흑암에게 다 빼앗겨버렸죠 지금요. 거기다 보세요. 지금 어떤 재앙이 또 찾아왔느냐, 곳곳에 재난, 재해, 전쟁, 테러 이런 재앙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계속 뭐라고 합니까? 자꾸 오는 외국 오는 사람들, 난민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민족들, 이미 여러분 김해 같은 경우는 모슬렘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농공 이런 데도요 이미 모슬렘이요 다 하나씩 다 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보통 막 7명 10명 나버려. 그냥 올해의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1%도 안 되면, 아니 가정마다 한 명도 안 낳습니다. 0.9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대가 되겠습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여자애들이요 뭐랍니까? 히잡 이거죠. 그거 쓰고 다닐 겁니다. 그런 시대가 5년 후에 10년에 다 온다네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법을 통해서 교회 강단에서는 오직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거 말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시대에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당한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당한다니까요. 복음 가진 부모들조차도 불신자 자녀들처럼 그 경쟁 시대에 똑같이 막 뭐 가르치려고 막 악착같이 막,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불신자하고 경쟁하는 수준 갖고는요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불신자를 먹여 살릴 만큼 돼야 되는 겁니다. 경쟁하는 수준 갖고는 성공 못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체험했고 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체험했습니다. 부모들이 욕심 너무 많은 겁니다. 그 학교율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애를 잡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느냐? 들어가지도 않았어. 오히려 교회에서 살살 놀면서 교회 예배 다 드리면서 했는데 이 아이들이 더 성공하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게 해요. 공부를 하는 그 아이들이 부모들의 그 억압 때문에 눌려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를 못해. 우리 렘넌트들요 우리 자녀들 경쟁시키면 안 됩니다. 불신자 먹여 살릴 만큼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지금 재앙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금이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정말 이 재앙만한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여러분 울분을 토하면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어제죠. 어제 친구 목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회의 수석 목사예요. 부목사. 올해 자기 교회에 부목사들 28명이 잘렸다네요. 잘려나가요. 자기도 아슬아슬해 지금. 이 친구는 정말 박사학위까지 받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진짜 영성 있는 친구예요. 통합측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 교회가 얼마나 좀 부패하고 무너졌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복음 얘기를 안 한대요. 교회가 지금 성경적으로 안 가고 있대요. 완전히 그냥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난대요. 지금 수도권에는 아예 개척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대요. 개척할 수가 없대요 지금요. 왜냐 자기 친구들 배우에도 지금 다 개척이 다 문 닫았어. 이 친구도 개척을 2번 했었거든요. 2번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까지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겠대요. 왜냐면 사모님이 그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모님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내년 되어지면 진짜 막막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경제 바닥.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형교회의 수석 부목사의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저하고 이 친구하고요 대학 다닐 때 학교를 뒤집었어요. 학교가 신학교도 아닌데 일반 대학에서 이 친구 저랑 같이 뒤집어서 학교를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내고 완전 우리가 바꿔버렸습니다. 학교 안에 우리가 기독교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다 뒤집었어요. 그렇게 괜찮았던 친구였습니다. 보니까 지금 다 무너졌어요. 정말 여러분, 재앙 만난 시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그러나 노아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99%의 사람들이 재앙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는 건 그렇죠. 여러분 99%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과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져요. 세상과 벗어납니다. 세상의 그 즐거움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짜릿하고 너무 좋은가 봐요. 결국에는 영적인 예배는 점점 사라지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육신의 삶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늘 육신. 세상.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99%의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도 본인은 구별된 겁니다. 그 1%의 그 사람. 여러분 1%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다수결 따라갈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은 죽어버리고 영적인 건 사라져버리고 육신이 됨이라. 전에 있던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영은 없어요. 영적인 생활이 없어. 뭐냐? 육체만 살아있어. 우리는 그걸 보고요 고깃덩어리라. 고깃덩어리. 영적인 존재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앞절에 보세요. 2절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막 번성하고 뭔가 막 축복을 받고 뭔가 막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모이질 않고 뭔가 되어지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니까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자기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세상에 화려한 거, 짜릿한 거, 아름다운 거 늘 그런 것만 따라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런 로마서 8장 12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왜 육신에게 지느냐? 너희는 정말 영적 존재 아니냐? 그 영을 가지고 육신을 죽여라. 왜 자꾸 육신적인 부분에 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 귀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따라간대요. 그 존재를. 따라가 뭡니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고 육신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돼.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나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구원일도 그리고 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지? 육신적인 삶.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삶, 육체, 세상적인 거 다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등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놀고 먹고 하라는 게 아니라 살려내라고.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예고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는 빨간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고, 여러분 그걸 빨리 발견하세요. 그거 눈치 못하면 그 재앙 내가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재앙 만난 시대에 내가 재앙을 만나요. 내가 정말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더 복음으로 가야 되니 지금요. 정말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로 자꾸 오세요. 공예배 여러분 자꾸 오세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은혜 받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피곤해도 와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이대종 집사님 가족들하고 같이 잠깐 만나서 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아주 짧게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를 제가 잠깐 전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 드라마 촬영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드라마 촬영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응답하라 1988 그 촬영팀이 있거든요. 또 거기다 보니까 슬기로운 깜빵 생활, 저는 잘 모르지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또 지금 최근에 끝났던 드라마, 또 지금 곧 바로 시작합니다. 또 올라가셔야 돼 바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찮게 집사님 카톡인지 카슨지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 탑에 있는 연예인들하고 막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그 연예인들 화려하게 보이고,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이다 제가 그랬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 영혼 속에는 너무 공허하다. 공허하니까 저 봐라, 마약도 하고 뭔가 중독에 빠져버려요. 뭔가 잡혀버리는 겁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또 선택하기도 해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육신적으로 화려해. 여러분 친구를 볼 때 여러분 친구는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저 혼자 끌고 다니고 보기 좋죠.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난 부럽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을 똥덩어리라고, 똥덩어리.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막 부러워해. 아유 부럽다. 아유 그 똥 부럽다. 제가 조금 더러운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 똥을 좀 먹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면 제가 똥을 막 먹고 있더래요. 우리 어머니 으악, 아무리 아들이라도요. 입에 막 똥이 껴가지고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이 늘 그것만 바라보고, 눈이 다 세상이야. 늘 듣는 거, 세상적인 거. 완전히 영적인 건 다 죽어버려요. 오늘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완전히 다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러나 우리 이대종 집사님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잡으라고 제가요. 99%의 사람이 아니라 1%에 도전하라. 여러분 이 노아 보세요. 이 노아 가정 보세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 재앙 만난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남들은 다 무너지는데, 다 자빠지는데, 다 실패하는데, 재앙받았는데 나는 그렇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이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다 노아 거 이제는. 그렇죠? 부동산이 필요 없어. 다 내 거야. 다 내 거. 네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 노아가 다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불경기 시대에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은,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우리 정말 산업인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다 무너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재앙이 와도 그러나, 다 무너져도 그러나, 창녕 종로 거리에 상가들이 다 문 닫아서 지금 다 문 닫아도 우리 산업인들이 하고 있는 그 산업, 그렇죠? 그 산업에는 그러나, 그렇죠? 퍼스트 올로, 주니 헤어,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리뉴 뷰티 카페, 또 바다상회,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대요.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지금 현존에 있는 직업들, 하고 있는 일들 곧 있으면 한 몇 년 사이에 70%가 사라진대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운수업, 은행, 금융권, 또 여러 가지 그런 매장에 일하는 그 직원들, 배달원들, 기타 등들, 간호사 또 시작해서 근데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다 사라진다네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알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죠? 다 무너져도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의 가문은,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8절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대상자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 상호명을 넣으세요. 넣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주간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중요한 미션 3 오늘에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주간 미션이에요. 오늘 산업선교회 모임이 12시 40분에 있거든요. 제가 우리 산업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말씀 딱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얼마나 은혜 입었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흑암이 덮인 겁니다. 그것도 더듬을 만한 흑암이 돼요. 너무 캄캄하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한대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흑암이 온 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그곳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었더라. 흑암의 경제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흑암 정치와 우리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별됐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넘어서 우리는 특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떤 전라도 출신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전라도 전주 사람이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참 웃겨요. 제가 전에 있던 그 한 교회에서 이제 전라도 분이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제가요. 하나님, 거시기 해주소이, 쪼까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입니다. 거시기. 여러분 거시기 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6장 8절 정확한 언약을 딱 잡으세요. 딱 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제가 산업인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여러분 정말 잡아야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2번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은요 고백이 달라요. 은혜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요.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진짜 은혜가 되어져요. 막 힘이 나요. 은혜의 그 말을 들어보면 막 듣고 있으면 내가 막 은혜돼.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의 말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은혜 못 받고 있다 들통 안 나려면요 입을 딱 닫으시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진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 없다. 할 수 있다. 되고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문제 없다. 첫 번째 문제 없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이미 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 끝났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난 더 이상 문제 없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잘못된 생각, 문제,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제가 초창기 때예요. 진짜 기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절을 딱 가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잖아요. 내 질병도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났다. 소멸시켰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내 어려운 거 힘든 거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났다. 난 더 이상 문제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들은 이 고백합니다. 문제 없다.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 뒤끝이 없어. 다 끝났기 때문에 뒤끝 없습니다. 뒤에 가서 또 뭐 딴소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문제에 휘말리거나 또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시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은혜 받은 사람 특징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보니까요 얼굴이 심각하질 않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제 없다. 여러분의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여러분 발판입니다. 응답으로 가는 발판입니다. 한마는 제가 어디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할 것은 없고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성도님에게. 생일 파티인데요. 그래서 목사님 노래 좀 불러주세요. 뭔 노래 할까요? 한마는 해달라. 끝까지 해달라. 끝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한마는 여러분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다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요. 미래는 반드시 응답 옵니다.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 미래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큰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지금 문제 많은데요. 나 지금 이렇게 보세요. 남편에게 문제가 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 좀 보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게 어려운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계획 찾아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선불 감사드리세요. 하나님의 계획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 성령 건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은혜를 입었던 노아 보세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을 딱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하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방주를 건축한 것을 다 해낸 겁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은혜 받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요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하나님이 참 은혜만 딱 주려면 이쪽에 가 있고 은혜만 자꾸 피해 다녀요. 이런 분들은 할 수 없다. 어렵다. 부담된다. 힘들다.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타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신방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 내 능력, 어떤 현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있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 그 어려운 지역 복음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변화되는 거 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불경기에, 그렇죠? 새 성전, 그렇죠?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이 지역 복음화 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만 받으면 모든 거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옛날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뭐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신대요.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를 도우리. 주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불신앙 다 버리세요. 염려 다 버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오늘 말을 바꾸세요. 세 번째입니다. 되고 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저 인간 되고 있다. 우리 자녀 되고 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걸 믿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이 된다는데 지금 너의 남편 되리라. 여러분 가정 복음화 되리라. 그렇죠. 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간표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만사의 기한과 때가 다 있대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 기다리세요. 그걸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녀들에게 되리라 하리라 되리라 하리라 되리라 하리라 되리라 하리라 이게 1300 이상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되리라 하리라 이게 1300회 이상 나왔습니다. 우린 자꾸 안 된대요. 힘들대요. 문제 많대요. 죽겠대요. 자꾸는 낙심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되리라 하리라.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세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최영호 목사조차도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놓쳐버리면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 많다. 왜 나만 문제가 많지?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뭐가? 자꾸 나 내가 아닌데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못하겠다. 손을 놓고 싶다. 다 귀찮다.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5인 1조 포럼, 또 여러분 기관, 구역 모일 때에 여러분 가족들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또 한 주간 여러분 뭐냐? 문제 없다, 할 수 있다, 되고 있다 고백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잊어버리고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천하 없어도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돼요. 뭔가 영권 있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돼. 그렇죠?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선포되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 장소에 여러분 힘들어도 인간관계가 있어도 나와야 돼요. 갈등이 있어도 나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있는 최영호 목사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최영호 목사의 그 인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담대히 나와, 담대히. 여러분 뭔가 걸리지 마세요. 담대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 삽니다. 은혜 받으세요. 시편 107편 9절,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읊조리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이 있고 줄인 영혼이 있대요. 여러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이 은혜 사모하세요. 그냥 멍 때리지 말고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혼, 또 하나님 내게 하나님 줄인 영혼 주세요. 줄인 영혼. 여러분 줄인 영혼이 뭡니까? 굶주린 겁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은혜를 먹었지만 또 먹고 싶어. 예배를 드리는데 더 예배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듣는데 더 말씀 듣고 싶어. 이게 줄인 영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줄이질 않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트럼만 나와요. 으악, 으악. 소화가 안 돼. 여러분 줄인 영혼 돼야 돼요. 줄인 영혼 돼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 여러분 줄인 영혼으로 교회 나오세요.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으면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모든 거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문제 없다, 할 수 있다, 되고 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줄인 영혼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갈등, 상황,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0편 17절 이 모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6장 8절 언약으로 잡고 언약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